할렐루야. 네. 예배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찬양할 때요,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다른 생각보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다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이, 이 예배당이 정말 소중한 곳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불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주만 경외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로써 생명 찾아고 그 죄악에서 거치신 주를 내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공양하네.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네 영원한 찬양하네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날 너무나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저를 어느 때나 찾아와 기도하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던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음을 깨우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는 이때 우리의 심령이 질투도로 지쳐가고 있사오니 이 세태를 애매치 마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대체되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삼하며 하나님의 전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낮의 해가 빛난 이슬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우리 성도님들을 깨치지 아니하시며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반석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증거하며 천두하여 빛난 이슬 교회의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에 같이 오르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빛난 이슬교가 재정적으로 포도감이 없게 하시고 금년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이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고도 은혜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그들의 가정과 삽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금주부터 실세는 유치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보다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어려운 10년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생명의 삶 제자 훈련에도 직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이 시대의 하나님과 성도인들과 교회 위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윤민석 집사님의 봉헌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없어서 특별히 신동혁 집사님과 장주리 집사님의 매 예배시마다 드리는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윤정석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시간 드립니다.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놀라운 열매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에 모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께서 풍성케 해주셔서 주의 나라 위에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축복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예고 마르지 않을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예고 마르지 않을 새 같으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강고 상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주보에 있듯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듯이 오늘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4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여름 성경학교 이번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부모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참으로 중요한 성경학교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말씀 나눔과 활동은 우리 엄마 아빠가 교사가 되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경학교가 가장 이상적인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도 유대인의 신앙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부모들이 아이들과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아이들의 모든 이 세상에 대한 것, 또 하나님에 대한 것, 모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면서 아이들은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 교육인데 바로 성경 교육은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신앙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또 우리 부모들을 잘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전은 양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는 한쪽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진실한 면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자녀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거기서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거기서 안정감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받을 때 거기서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이 그렇죠. 그런데 동전에 또 다른 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선을 행할 능력을 이미 첫 인간부터 상실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어쩔 수 없는 불순종의 영이 있고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유아들을 보면 참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부모보다 조부모들이 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아들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이런 표현들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요. 아이들에게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게 인간이죠? 아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어주시고 말씀으로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돼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놓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풍족하고 아름답게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살아. 너가 하나님 되어야 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자녀들 그래도 돌보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게 옳은 거야.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죄성으로 아주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 거죠. 그 사랑과 훈계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에는 성경은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러분 세상 주관자들이 다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 지도자들은 어둠의 권세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진 주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선의의 경쟁으로 공명정대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죠.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사람들의 가치관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대중매체고 문화들이고 인터넷 세상이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학교에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치죠?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거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진화론을 가르치는 인간의 가치는요, 제 국회의원들이나 요즘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조금 보게 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사람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중심의 인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대로 가장 아름다운 성,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신, 복을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즐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병들고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고수해야 됩니다. 심각한 악과 유혹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그렇게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 성경학교를 할 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유치부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아이한테 그것을 먹이고 그 말씀을 심겨서 정말 축복해주고 자라게 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정말 좋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거는 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잘 가르쳐서 여기 보니까 주제가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더라고요.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또 인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소명,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명대로 어떻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아마 이번 4주 동안의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과 우리 부모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앞으로 1장 1절부터 17절은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서론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1장 16절에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요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설교에서 그냥 설교자가 1시간 그냥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문명이 바뀌었어요. 문명. 한 나라가 바뀐 게 아니라 인류의 그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멸망과 저주와 심판으로 향하던 그 인간들의 역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받고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고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원래는 그가 원했던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를 통해서 이런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 이 조선으로 그때 당시는 아주 삼국시대인가요? 복음이 시작됐던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이 복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유럽은 원래 야만족이 살던 지역입니다. 바이킹.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나라가 새로워지면서 복음으로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세를 지나서 아메리카에 복음이 전해져. 그리고 그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들이 바로 이 일본과 중국과 특별히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쟁과 또 사람들이 타락해서 다 무너져가는 이 땅들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특별히 교회가 세워졌어요. 술과 마약과 음란과 다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왜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일부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만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가지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다고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의 목록들을 로마서 말씀은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다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는 것을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까지도. 여러분 율법을 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 속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정죄받아서 심판받기 마땅하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는 빨랐어요.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아도, 유대인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고 심판해요.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에 빠지면서 그 목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다른 민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빨랐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랬습니다. 교만해져서 헛된 자랑을 일삼으면서 자기 자신은 속이며 겉사람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 바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감사를 해도 건강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저 세이들, 저 죄인들은 저렇게 불쌍하게 가난하고 병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저런 질병에 걸리지 않고 저렇게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데 꼭 비교를 해요. 이미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그들이 걸었던 실패와 그런 모순을, 그 전철을 우리도 밟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으라고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해내시고 복을 주셨지. 그들과 비교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유대인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은 이방인들은 몰라서도 그렇고 그 죄성으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겉으로는 종교인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됐는데 속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오늘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복이죠. 그것이 신명기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다. 그 수많은 목록들을 정직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율법의 주된 기능이 오늘 3장 20절에 있죠. 율법의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물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면, 순종해서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생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롭다함을 입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인 성도님들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목사지만 제가 인생에 있어서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가 없으십니까? 허물과 죄가 없다고 그렇게 자랑할 인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잘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수영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거에 무슨 조오련이라는 수영 선수가 일본 해협을 건너기도 했어요. 옆에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대서양 건널 수 있을까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물에 빠지면 그냥 맥주병처럼 그냥 꼬르륵 하시는 분 있죠. 수영할 능력이 없어서 바로 죽습니다. 어느 정도 수영을 해요. 한 1km 정도? 한간 정도로 빠져도 건널 수 있는 수영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수영 선수 있죠. 일본까지는 건널지 모르지만 대서양은 못 건너요. 우리가 죄에 빠졌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의로움은 존경을 받을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도 그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오늘 이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키엘케고르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게 죄예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그 용어를 그냥 철학적으로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절망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죄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은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게 종교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실제적으로 절망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선포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려버려요. 나 다 들었어.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성경은 인간의 이 타락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딱 선언해버렸어요. 이미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냐.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로마서를 기록될 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종합해 봤을 때 이미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이제 10절부터 기록된 바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시편이고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그 가운데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보편적인 인간의 죄. 그게 첫 번째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고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하나님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치우쳤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첫인간 아담이 중심을 바꾼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전에 있던 교회에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임원으로까지 계셨었어요. 노후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도 퇴직 후에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셨어요. 의료와 관련된 일을 시작했는데 퇴직하고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이 거의 다 사라질 정도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문자로도 또 전화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도 집사님이셨지만 이분이 진짜 믿음이
이 거듭난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의심할 때도 있고,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그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아들만 있는 집사님이신데 며느리를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는 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냥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게 진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긴 시간을 어렵게 보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저에게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전화를 주셨어요. 의지적으로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그래도 그 와중에도 또 좀 회복돼서 좀 감사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 맞으세요? 왜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안 돼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부모님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쭉 해왔지만 정말 권사님의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인지 예수님이 중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중심이 바뀌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어려운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중심이 바로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이 12절 말씀을 그렇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중심의 인생으로 다 간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고 구약의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13절부터는 그런 보편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구체적으로 특별히 그 인격의 대표적인 우리 입의 말이거든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발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오늘 표현했는데 사실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열린 무덤은 그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돌무덤이지 않습니까? 돌만 열어 제치면 오래되지 않은 그 시체들이 부패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나사로가 그 돌에 갇혔을 때, 나흘 됐을 때, 돌을 옮겨놓으라 했을 때 이거 사람들이 끔찍한 거예요. 뭐 10년, 20년 지나면 이미 다 흙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요번에 제가 저희 집 그 조상들의 묘를 3개를 다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30년 넘어서 다 썩었지만 그 냄새는 안 돼요. 그 보인 사람들이 거기 뭐 흙이나 이런 거 다 가져가지 마라. 냄새가 안 없어진다. 그런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미 막 시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열린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우리 목구멍에서, 우리 입에서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의 아주 악한 것들을 다 바울은 표현해내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경배하죠. 그래서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진짜 우리에게 약속된 이 평강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이 근본을 우리가 다 떠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을 바울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로마서 강의를 보면 너무 불같은 말씀 듣다 보면 지금 막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요. 1781년인가요? 정확한 연도를 제가 암기를 하지 못하는데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분의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달려있는 인간. 이 설교 한편의 설교로 미국의 대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우리는 다 지옥에 지금 떨어지는 그런 죄인들인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몇 시간을 설교를 거기에 순수한 영혼들이 통곡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두 인물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걸 인정하시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바울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인간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벗겨내면서 전하고 있지만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스랍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가 그는 왕족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경험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이런 이사야의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 그럼 밤새 동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이제 그물을 씻어서 쉬러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부도 아닌데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피곤함이 다 사라지고 그거 가지고 그동안 잡지 못해서 가난했던 거 다 회복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은혜를 입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이게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덜 죄인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그 죄의 수많은 목록들, 내 죄성 때문에 저 순결하신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동안 내 도토리 키재기 다 그만한 죄인인데,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눈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는지, 내 배우자를 정죄하고 내 자녀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도 내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판단받지 않으려 너도 비판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저는 꼭 33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첫 번째 수련회 참석했다 저녁에 바로 내가 죄인 된 것을 뼈저리 깨닫게 됐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왜 죽어야겠는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마룻바닥을 탱구대고 굴렀어요. 1시간 반을 굴렀던 것 같아요. 뒹굴면서 눈물과 콧물과 땀이 뒤범벅이 되었어요. 왜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왜 저 좋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야 되는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소망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살고 땅을 사고 내 자녀가 출세하고 이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에서 진짜 소망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축복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이거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를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고 그를 위해서 가치 있게 헌신하며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잘 못 부릅니다. 전에도 은혜롭게 특성하신 우리 전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단에서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완전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진실한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들이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를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우리의 신체를 그대로 드러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옥에서 건져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기에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주인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주인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서는 설 수 없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면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악으로 물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아버지 무너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합니다. 붙잡습니다. 그 사랑에 아버지 매인받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빛나는 실교회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아버지 우리에게 입혀지게 하여 주시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2020년 우리 빛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죄인입니다. 이 고백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가지고 자신에게 절망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거듭난 영혼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빛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모든 동력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